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어떠세요? 부자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하십니까? 자, 한때 그 서점과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 아마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런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요, 가난한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한 친구 중에 그 친구의 아빠는요, 부자 아빠인데 이 부자인 아빠에서 자란 자신의 친구와 또한 가난한 아빠 밑에서 자란 그 자신과의 그 가치관이 서로 이제 달랐던 거죠. 같은 나이고 같이 공부하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 가치관 속에서 그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난과 이 부에 대한 그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의 가난한 아빠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부자 아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악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게 적합한 회사를 차려라. 돈은 힘이 있다.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돈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엔 많은 헌금을 하고 좋은 곳엔 기부금을 많이 내라. 그것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물론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두 가지의 이견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마 다른 다양한 아마 의견을 이 시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가난한 것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말을 내가 지금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아빠는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히려 돈은 악한 것이고요,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요,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요, 돈이 없는 자신을 좀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핑계로도 사실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친구의 부자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하고요,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부족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 없어서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편하해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유하다고 해서 꼭 인생을 잘 살아간 것도 아니지만,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가난한 거 부유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멋있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해도요, 멋지게 살 수 있고요, 부유해도요, 우리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신앙의 선조들은요, 일부러 가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분들이 가난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존경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상급을 다 받으셨고 가장 부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따라서요, 돈이 조금 없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작고 가난해서 늘 부유한 사람을 욕하면서 돈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정말로 어쩌면 속말로 쪼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억만장자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을 다 갖다 놓은 것보다 더 훨씬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요, 크기로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이렇게 부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를 과연 원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내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좀 더 잘 먹었으면, 그리고 잘 입었으면, 고생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갔으면, 이 땅에서 좀 누리며 또한 좀 베풀며 수많은 사람들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실 텐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유한 마음입니다. 비록 현재 내 주머니에는 돈이 좀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부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내 것만 채우고자 하고 정말로 내 온통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 혼자만 부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좀 넉넉하고 이타적이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부유한 마음에 맞는 넉넉한 물질도 환경도 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곳에 욕심이 많은 한 부자가 그곳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자, 그러자 그 부자는요,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자, 그때 그 부자는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더 크게 아멘하고 이제 화답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 그러자 그 부자의 입에서는요, 더 이상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저 내 귀에 그냥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정말 달게 듣고 내 귀에 정말 싫은 말씀은 회피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 욕심 많은 이 부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의 마음은요, 좁은 마음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오늘 정말로 존 웰슬리 목사님과 좀 거의 비슷한 말씀 그걸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목회하셨던 이 18세기의 영국 사회는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요, 헐벗고 배고픈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사실 매우 중요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무척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내게 물질이 있다고 그것으로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런 연단시키기 위한 가난함이라면 우리의 물질만 허비해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물질이요,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분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정말로 열심히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말 선뜻 그에게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또는 어려운 그런 개쫓게 목사님을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늘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가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고 싶으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 그때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도울교회는요, 우리 이름이 도울이잖아요. 도울이라. 우리 교회는요, 이름에도 담겨 있지만 앞으로 복지 사역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요, 또 일자리가 없는 분들 일자리도 줄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장애인들이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 또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사실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아마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복지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무슨 장이 되기도 하시고 헌신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아마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 어느 가정이나 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 그 선별하는 작업을 정말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원봉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자원봉사를. 저희 교회가 이제 한창 어려울 때 이제 제가 잠시 이제 자원봉사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때로는 이제 그 기초생활 대상자들,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들을 이제 집수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에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 기업에 이렇게 다니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기업에 다니기 전에 자원봉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저 인천 계양구에 사는 그 집수리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집수리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참여를 해서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그 모임에서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원래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모임에서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공부가 다 마친 다음에 그때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제가 주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 그곳 대표가 이제 저를 좀 좋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목사인데 좀 한가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의를 해서 저도 거기서 있으면서 좀 사람들 좀 돕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있으면 좀 많이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시 그곳에 다닌 적이 있어요. 자, 하여간 그때 이제 자원봉사들과 함께 집수리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계양구 주택관리소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집수리를 하러 갈 때 이제 자주 이제 따라가곤 했었는데요.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 집수리예요. 그러니까 뭐 도배, 뭐 장판, 아니면 화장실 뭐 변기 교체, 아니면 세면대 교체, 뭐 기타 등등, 뭐 수전 교체, 뭐 전등, 콘센트, 스위치 뭐 이런 거 집에 보통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건데. 보통 이제 그 기초 대상자들이랑 이제 차상위 같이 이제 어려운 계층 중에 이제 구청에 이제 집수리를 요청하면요, 그 구청에서 이제 근무하는 담당 주무관이 이제 주택관리소에 이제 어느 집을 수리해 줘라 하면서 일이 이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주택관리소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부가 있길래 한번 세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집을 한다 그러니까 세보니까 2년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집수리를 요청하게 되면요, 그 집수리는 2년 후에나 이제 그 사람의 차례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원봉사들로 이제 그 구성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보수잖아요. 순수한 봉사고 그 봉사 점수로 나와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감변이 필요할 때 그 봉사 점수가 있으면 감변이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봉사는 나오는데 근데 순수한 무보수고 순수한 봉사이기 때문에 인력은 적고요. 그리고 도배 장판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해야 되는데 행정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도 한다. 사실 인천 전체 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서구도 있고 남구, 동구, 그다음에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근데 계양구가 제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홍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자, 너무나도 그 수리할 곳은 많은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참 아쉬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 그곳에 참여한 이제 자원봉사들 중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그 점심 때 이제 식사 자리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좁은 곳이니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은 그 조그만 트럭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그 트럭 위에다가 이제 밥이랑 국이랑 싹 깔아놓고 그 트럭에 둘러서 서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니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막 이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은요, 우리가 봉사하고 막 장판을 깔고 있고 막 그러면은 막 옆에 서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눈물도 글썽거리시면서 막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요, 막 보람도 나고 막 힘도 나는데 자, 어느 가정을 가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고마울 줄은 전혀 모르고요, 자기는 구청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쌀쌀이 대하면서요, 마치 인부들을 자기가 돈을 사서 이렇게 고용해서 마치 일을 시키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가정을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분이 차상위가 맞나? 이분이 기초생활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있어 보이고 또 그 집 사람들도 보면 어디 하나 모난 부분도 없어 보이는데 건강해 보이는데 분명히 자기들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굳이 집수리를요,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집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같이 이제 봉사하던 한 여성분이요, 주택관리소 소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다음에 이런 집에 오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소장님, 다음에 이런 집 오지 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조금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수리가요, 2년치나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뭐 어떻게 뭐 편법으로 그런 이제 뭐
그 기초생활 대상자나 아니면 뭐 그런 차상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지가 멀쩡하면서 정말 자기 돈 몇 푼 좀 아껴보려고 그런 집수리를 막 신청한 막 그런 사람 말고요. 이왕할 거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진짜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냥 책상에서 펜따만 굴리면서 그냥 소리만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 해줘요 뭐 그런 만일 그런 행정이요, 만일 탁상 행정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아쉬웠던 사실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도 뭐 이렇게 열악하고 또 먼저 선착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들은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돌이켜도요, 정말로 많은 복지 사역을 하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뭐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그런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요 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요 직접 현장에 먼저 가서 들여다보고 정말로 늘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이신데 일부러 가난해지셨습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낮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싶으셔서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요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거할 곳이 없으셨고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요 묻힐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 묻히셨습니다. 왜 그토록 부유하신, 왜 분께서 왜 이처럼 가난해지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보다 미래를 바라보시는 부유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마 희생할 각오가 아마 다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큰 아들은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왔었죠. 큰 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고 둘째는 지금 사회복무위원이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 저는 참 여러 가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거 저것을 체험해주고 싶어서 좀 제가 잘 못했었는데 뭐 아이스링크장, 그 목동에 있는 아이스링크장도 이제 아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번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자전거 한 대 끌고 가서 이제 아이를 앞에 태워놓고 아이들이 운전하면 저 뒤에 붙잡고 막 가요. 가다가 손을 놓쳐져 딱 놔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가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서 쫓아가요. 놓고 막 쫓아가면 아이가 아빠 손 놓으면 안 돼요. 안 놓고 있어. 열심히 가 하면서 아이가 빨리 가니까 쫓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서 운동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같이 시간을 내서 이제 수영을 같이 배운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이곳 서구도 제가 계양구에 사는데 이제 서구 쪽에 자주 왔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저기 위에 산에 가면은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자주 와서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었고요. 저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 손씩 이제 붙들고 이제 계양산도 참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 뭐 물질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비록 물질적으로 많은 것은 해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정말 이것저것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것들이 지금은 좋은 추억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라 하면요, 아마 힘이 붙여서 지금 힘이 붙여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이 다 이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없던 힘가이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보다 잘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의 자녀를 생한 그 사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도요, 우리 하나님의 희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요, 천국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잭 히트만은요, 그의 책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사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대 때도 얼마 되지 않고 20대가 찾아오고 30대가 찾아오고 나이가 금방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토록 살아갈 곳인 우리가 천국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늘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나의 에너지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내 시간을 활용하며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의 적성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 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는요, 어린 시절부터 이 공부에 투자하면 물론 좋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에 재능은 없지만 이제 예체능 쪽에 이제 운동이나 또 음악이나 뭐 미술 쪽에 이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쪽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제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계획하고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지언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좀가 이상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그런데도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건데 당장에 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또 아닌가라는 또한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적은 당연히 사탄이겠죠. 이 사탄은요, 세상의 것, 특히 돈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요, 정말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욕심을 보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 쾌락을요,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더 멀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저 돈을 많이 갖는 것에만 욕심을 내서는요 안 되고요.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황호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우리의 머리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단이 인간에게 어떤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었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심는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든지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물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복이 많아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그 모습이거든요. 청지기의 모습. 청지기는요, 주인의 물질을 관리하다가 주인이 원하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온전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 움켜쥔 손을요 좀처럼 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놈의 물질이 뭐라고요? 그놈의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요, 결국에는 천국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인간에게 어떠한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주냐면, 둘째는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 시절부터 늘 불러봤던 찬양이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인생은요 질병 하나에 무너질 수 있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어떤 사고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속인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오늘 내 생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한 정말 우리의 인생도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큰 재물을 모았다고 한들, 그래서 그가 오늘부터 편히 쉬고 놀자, 내가 이 많은 물질을 모았으니 든든하다고 하면서 정말 그가 만족한다고 한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가 모은 모든 것은 다 남의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돈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요 꼭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어리석은 종은요 참 미련한 종이에요. 저 생각도 잘 하지 못하고 뭐 제대로 셈도 잘 하지 못하고, 정말 뭘 말을 하면 이렇게 눈만 꾸벅꾸벅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이제 종인데 심성은 참 착했습니다. 그런 말 하죠. 참 착하긴 한데, 심성은 참 착하기도 한데 점점점,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루는요 주인이요 그 종을 보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종에게 자신이 늘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딱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종은요 이 주인의 말에는 정말 순종하는 착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이 주인이 준 그런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누가 나보다 더 어리석을까 늘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주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자, 그 주인은 이 어리석은 종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좀 똑똑해져라, 똑똑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요, 그래도 주인의 말이니까 정말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이제 자신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은요, 이제 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자, 주인이 그 어리석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 못했던 이 종은요, 주인이 떠난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디에 여행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무슨 준비를 할까요, 주인님? 라고 물어봤어요. 떠나가시니까 뭔가 채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할까요? 자, 그러자 주인은요, 이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가면 이제 자신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거라면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한숨만 내쉬면서 계속 낙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리석은 종은요,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이제 저를 잘 모셔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요, 중병에 걸려 누워 있는 주인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를 가도 저에게 이것저것 준비시키시더니 영역 못 오는 길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주인님이 저보다 훨씬 더 어리석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팡이를 주인에게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영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 때문이든 명예 때문이든 쾌락 때문이든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이면 자식은 당연히 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아버지에게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요, 무한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조금만 정말로 그 조금 그냥 먼지 하나만큼만 떼어주셔도요, 우리는 금방 엉망장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내게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주셨을 때 내가 스스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정말로 망하는 인생이 될까 봐 일부러 나를 천천히 훈련을 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정말로 나를 준비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준비되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더 넓고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